대한민국은 전쟁을 겪을 때 2천만 명 좀 넘었는데 지금 인구가 많이 늘었죠. 5,300만 명인데요. 1020, 30 세대가 이 젊은이 세대가 1,600만 명, 4050 세대도 1,600만 명. 이게 똑같아졌더라고요. 60, 70, 1,600만 명. 이렇게 1,600만 명, 노인 인구 홀로 사는 독거노인의 가구가 1,000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또 반면에 강아지를 기르는 애완견 가정도 1,000만 가구에 이르렀어요. 급속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대 논쟁에 갇혀 있어요. 세대 논쟁. 6070이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고생을 했기 때문에요. 6070, 80까지 그리고 1230도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4050도 뭐 철옹성과 같습니다. 잘 깨지지 않는 이 세대 논쟁. 그러나 이 계엄 사건 이후로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분열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별력과 결단력이 필요한 때이며 또한 결단력이나 분별력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요, 공정한 선거, 사유재산의 권리, 정부와 다른 정부기관의 분리, 삼권 분립, 문민 통제, 시민 자유를 포함한 민권 보호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또 민주주의의 책임의식 5가지는요. 첫 번째, 국민주권, 모든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두 번째, 자유와 평등, 국민은 자유와 법 앞에 평등하다. 세 번째, 법치주의, 모든 정치, 사회, 문화 등 법에 의해 결정된다. 네 번째, 다수결의 원칙, 다수의 의견이 우선이나 소수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마지막 5번째, 참여와 권리의 의무, 책임의 의무를 가진다. 자, 민주주의 책임의식 이 5가지의 상식선이 이루어질 때 그 나라를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통칭하는 것입니다. 공산국가는요, 야당이 없죠. 공산국가는요, 대기업이 없어요. 공산국가는요, 그냥 한 가지로 가는 거예요. 명령, 그 체계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은 국가의 통합 방해 요인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권력이 남용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국민주권, 모든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니요, 지금 권력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권력. 부정부패 엄청나죠. 부정부패 기가 막혀요. 또 규범과 규제의 마비, 이런 게 다 잘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분열. 지금은 정치적으로만 논해요. 경제적 논리로 할 때는 중국과 우리가 사이가 좋았어요. 상부상조하니까. 우리도 경제적으로 이익이고 중국도 경제적으로 이익이고. 그런데 지금은요, 정치적 논쟁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원숭은 정치적 논쟁은 경제적 논리와 달라요. 경제적 논리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상생하죠. 그런데 정치적 논리는요, 너가 죽어야 내가 살아요. 지금 정치적 논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정치에 관심 많은 민족이 없대요. 1등이 1등. 그래서 명절이 되면 가족끼리도 정치 얘기, 동창이 모여도 정치 얘기, 교인들이 모여도 정치 얘기, 이웃이 모여도 정치 얘기. 우린 정치할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정치에 관심이 무진장 많아요. 이런 민족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다 참여하고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론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느라고 정신없이 퍼날르죠. 권리와 자유가 침해당하는 국민들의 의사가 정부와 소통대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욕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비방해도 못 잡아가요. 왜?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와 권리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국민 저항권 어쩌고 무슨 소린가 하잖아요. 여러분, 야당이든 여당이든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민주주의 책임의식 5가지 이 법의 테두리에 견줘야 돼요. 그 법에 갖다 들이댔는데 틀리면 틀린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법치국가거든요. 우리는 법에 빗대어 갖고 야당 여당 상관없어요. 이게 법하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력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은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성향이나 다 다를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지나친 애국심, 여러분이 표준을 찾을 때요, 그 목사님이 훌륭하셔, 그 목사님 좋으셔,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좋아서 판가름을 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와 목사는요 성경에 비추어 봐서 성경 말씀대로 하는가,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는가, 이걸로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우리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예루살렘 성전은요 무진장 멋있어요. 46년 동안 건축했대요. 이렇게 큰 우리 교회 건물 1년이면 지어요. 46년을 지었대요. 유럽에가 막 1000년 동안 지은 데도 있죠. 46년 동안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이, 저 성전을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다 무너뜨려서 하루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 옆에서들 무슨 소리야요? 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 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말씀함이에요. 자신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까지 3일, 그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학교를 나와서 개척을 해도요, 신학을 했어도요, 주의 종이 돼서 교회가 없는 사람이 많아. 이 속에 교회가 있어야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게 예수였어요. 베드로가 돈은 없지만 그 있는 예수로 안전병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안 보이는 세계죠. 금이나 은은 눈에 보이는 거고요. 금이나 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게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를 더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것이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앞에 있습니다. 12절로 13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도다. 아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역정을 내시고, 아니 평상시 모습과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상을 들러 엎으시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화나셨다고요. 주님이 어떤 걸 보면 화낼까요?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정치에 관여돼서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야? 이 말은 목사의 기준에 미흡하다 이거죠. 당신이 권사야? 이 말은 권사라는 퀄리티를 높여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권사의 퀄리티보다 못하다는 거죠. 권사가 뭐 그래? 이 말은 자기가 생각하는 퀄리티의 이 권사보다 못하다는, 밑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퀄리티를 굉장히 높여놨어요. 뭐 집사가 졌다야 이 말은요, 집사를 높이 보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안 해요. 세상 사람은. 장로님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정작 이 안에는 우리는 어때요? 권사인데 집사인데 평신도만도 못할 때가 많아요. 일반 새신자만큼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은요, 성전에 들어왔는데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사람들의 목소리, 장사치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 상을 들러 엎은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누구 하나 기도할 수가 없다. 분위기가 막 돈 바꾸니까. 그래서 역정을 내셨잖아요.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려고 제사에 들어갈 물품을 파는 거였어요. 세상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물건은 소, 양, 비둘기,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 다 필요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교회 안에서 뭐 성경책 판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나빠요? 필요한 건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사람들밖에 우글우글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배제됐어요. 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요, 예수님이 저녁 때까지 말씀을 증거하니까 배고프잖아요. 5,000명 장정들만 있는데, 야, 저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먹을 게 없어요. 똑똑한 빌립이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만 나눠줘도 떡이 200데나리온어치 필요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확해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계산이 빠른 사람 있잖아요.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는 호응을 안 하셔. 안드레가 여기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어린이가 예수님 드리라고 가져온 거예요. 부잣집 게 아니에요. 보리떡이니까. 가난한 집 아이 도시락이에요.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약소해요, 이 말이에요. 이거 도시락 1인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퀘션을 붙어요. 이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우리 같으면 이거 벌써 주님 앞에 안 가져가요. 도시락도 초라하지만 이것 갖고 뭐 하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 돌아간 다음에 먹으면 몰라도 예수님이 지금 사람 많은데 이거 혼자 드시겠어요? 근데 안드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사건 아니에요?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날 때 보면요, 빌립은 계산할 때, 계산기를 두드릴 때 주님이 배제됐어요. 안드레는요, 계산할 때 주님이 포함됐어요. 우리에게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내 계산으로만 딱 계산기를 두들겨요. 그 왁구를 딱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된다 결정해. 거기에는 주님이 없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사건도 그렇고요. 그 집에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겠어요?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서 막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데 예수님 일어나세요 깨우잖아요. 거기 예수님 안 계셨으면 다 죽었어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배제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빼놓는다고요. 돈 계산할 때도 예수님 빼. 형편 생각해서. 내 건강을 생각할 때도 예수님 빼.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개입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도 오신 분들 들었지만요, 여리고가 무너진 박수를 칩니다. 여리고가 무너졌다. 기적이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승리일까요? 우리 앞에는 수많은 여리고를 우리 넘어왔잖아요. 여리고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리고는 무너져야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여리고 무너져야 되죠. 그럼 여리고가 우리 앞에 무너졌으면 작전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여리고가 무너지면 환호성을 칩니다. 만세. 여리고가 무너졌다. 정말 여리고가 무너진 게 승리냐?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건 기적이지만 그게 정말 승리일까? 눈에 보이는 건 승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제목이 좀 심상치 않죠? 보이는 예루살렘 성,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 그럼 안 보이는 교회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건 여리고성이에요.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와, 우리 앞에 있던 가로막혀 있던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보이는 이 현상 가지고서 우리는 박수치고 막 소고치고 춤을 춥니다. 진짜 승리는요, 여리고가 무너진 것보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승리는 이 사건에, 이 일에,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진로에 그분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교회 가갖고 당신 말이야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당신 은혜 받았어? 축복 받았어? 응답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쭈삣쭈삣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작정기도 중인데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응답 받았나?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 사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셨나? 내 삶 속에 은혜 주셨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난 교회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우리가 그랬어요. 좋은 겁니다. 눈물이 난대요. 우리도 다 경험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땐 눈물이 나는데 슬픈 게 아니고 기뻐. 아멘? 좋아. 우는데 좋아. 행복해.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무슨 일 있나 봐. 울어. 남편이 속썩이나? 엉뚱한 생각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냥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우는데 기뻐요. 눈물이 나는데 행복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면서 사람들은 자랑해서 이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46년 동안 건축했고, 여러분 이렇게 1년 동안 건축한 교회도요, 사람들이 와 교회 예쁘다 뭐 어쩌다 막 그래요. 그래 46년 100년 동안 지은 교회는 얼마나 멋지겠어요. 건물은 다 보여요. 지금 1절에서 뭐라 그래요? 24장 1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에게 성전 건물을 보여주셨대. 건물을 보여주셨대. 아름다운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건물을 보이시면 저거 이제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에 치중하면 내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대답하되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다 아시죠?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30년도 안 지나서 로마의 티도 장군이 와서 무너뜨리고 불지르고 그 엄청난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주님은 그걸 허용하셨을까요? 막으실 수 있는데 왜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시냐 이거예요.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주님이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다 들러 엎으시고 무너뜨렸어요. 교회 아니다 이건. 사람이 주인인 게 무슨 교회냐? 사람이 주인이잖아 이건. 자기들끼리 뭐 돈 바꾸고 그 안에서 막 예수님은 없어. 배제됐어. 자기들끼리 바빠. 예, 부활절이 되면요 서울에서도 연합예배 드린다, 인천에서 연합예배, 목사님들도 참 문제예요. 누가 설교하냐? 어느 교회가 성가대 서느냐? 누가 사회 부르냐? 우리는 아직 그 자리까지 안 가서 그런지 별 관심 없는데 그래서 연합이 안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 사이즈가 있는데 우리 교회 가야지. 저 교회 가야지. 전통이 있는데 이쪽 교회 가. 저 교회 목사님 어른이니까 이 싸움하다가 연합예배를 못 드려요. 이 싸움하다가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속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고 비본질적인 사람만 우글우글하구나. 자, 한때는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도 우리 목사님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크리스탈 처치 미국에 유명하잖아요. 1950년대부터 1999년까지 약 50년 엄청난 부흥을 한 교회고요. 이 정신력이 절대 긍정.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피터 와그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대단했어요. 나쁘게 말하면 교회 성장학의 대가인데 교회 부흥, 교회 성장학. 그래갖고 우리도 대학원 때 박사학위 받을 때서 그 공부했거든요. 피터 와그너 박사님 그 공부했는데 교회 성장학.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이 카테고리 1등이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갖고 막 진짜 폭발적인 부흥, 그리고 막 몇만 명 되는 대형 교회들이 우유죽순처럼 생겨날 때가 80년대경 그때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미국 가신다더라고요. 선교여행 가신대. 부부가. 가시는데 본인이 막 좀 설레셔. 왜 그러신가 했더니 나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 크리스탈 처치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집사 때니까 크리스탈 처치가 뭐지?
뭐 좋은 데야? 큰 교회야? 뭐 이렇게 궁금했어요. 다녀오시는데 사진 찍어 오셨더라고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하고 그 교회 수정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다 유리로 됐구나 교회가. 교회 건물이 다 유리로 그 비슷하게 모형을 만든 게 강남의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 교회. 거기 다 유리로 지었어요.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 투어를 가면 성령파들은 뭐 펜사콜라 교회나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붙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집회하는데 나라가 워낙에 크잖아요. 근데 무조건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 크리스탈 처치를 다녀오는 게 의뢰의 정석이었어요. 목사님들이 미국 가면 거길 다녀오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그 투어를 하는 거예요. 자, 외국에서 오시는 동남아 지역에서 오시는 교회와 또 한국에 방문하시는 이런 선교로 오시는 분들은요, 오살리 기도원을 그렇게 투어하더라고요. 오살리 기도원에 그 예약할 때 우리는 해마다 그걸 쓰니까요. 예약할 때 보면요, 그 방을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잡는 거예요. 숙소를. 왜 그런가 보니까 한국 투어를 오는 거예요. 한국 투어를 오면 한국에서 제일 큰 기도원이 어디냐? 오살리 기도원, 역사와 전통이 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묵고 거기서 예배드리니까 막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폭발적인 부흥을 하는 한국 교회 배우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그 교회인 예배 어떻게 드리나? 와보겠다는, 예전만큼 막 왕성하진 않아도 그래도 여전히도 막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미국을 가요. 투어를 하면 거기 다녀오시는 걸 꿈이었고 로망이었어요. 로망. 그 교회 성장하기 자리가 잡히면서 나타난 말이 뭐예요? 신도시 교회, 젊은이들 교회, 대형 교회가 모든 목사님들의 목회 로망이었어요. 그리고 1999년 10월인가 11월인가 밀레니엄이 온다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우리 컴퓨터가 바뀌니까 라면도 사놓고 가스도 사놓고 그거 쓰느라고 나중에 혼났어요. 2000년이 온다 이거. 2000년. 그땐 진짜 희한했어요. 2000년이 굉장할 것 같아요. 밀레니엄이 온다. 1999년 10월인가 11월에 그 50년에 모든 전 세계 100만 교회가 쳐다보고 로망이었다고 했던 크리스탈 처치가 무너졌어요. 이건 세계가 경악할 일이었어요. 자, 성공주의자, 성공학적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세계 제1의 교회였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문 닫았어요. 교회가. 여러분 50년 동안은 세계 제일의 정상을 달리던 교회였어요. 그러면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수정교회를 생각하면 거슬러 2000년 전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상상이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우람했어요. 건물이 엄청났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들의 유대인들은 교회가 정체성이에요. 신적 의지를 거기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성전을 믿어. 성전을 막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루살렘 그 성전을 자랑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요즘도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목이 뻣뻣하신 분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라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우람하고 훌륭하고 오래된 교회였고 멋있는 교회, 큰 교회였거든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지금 읽은 대목처럼 다 때려 엎으시고 나와버렸어요. 주인 없는 집이야. 주인 없는 집.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로마를 통해서 쳐들어와서 그 교회가 팍싹 다 부서지도록 주님은 그걸 건지지 않았어요. 아깝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건축했는데도 주인 없는 집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다 헌금인데 얼마나 아깝냐고요. 근데 주님은 사람이 주인인 교회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볼 땐, 눈으로 볼 땐 교회가 없어졌네, 성전이 없어졌네, 저렇게 멋진 교회를 어떻게 또 지어,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저 뒷뜰에 있는, 다윗성의 뒷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뒷뜰이에요. 지금 가보면 감람산 안에 다 있어요. 그게 한 덩어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멋진 교회를 부숴버리더니 그 뒤로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거예요. 개인 집이에요. 좀 큰 집.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상에 상상도 못했는데 120명이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불 받아가지고 뜨거움 속에 막 감격 속에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면서 다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주님은 안 보이는 성전을 세우더라. 초라한 다락방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가보면 알지만 꾸민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옛날에 부엌에 가면 여러분 하도 부엌 들랑달랑 해갖고 흙인데도 뺀질뺀질한 흙 있죠. 딱딱한 흙. 거기가 그래요. 마가다락방 가면요 공구리도 안 돼 있어요. 무슨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빈 건물 2층이에요. 폐허처럼. 근데 폐허 같진 않죠. 항상 사람이 우글우글 오니까. 장식 한 개도 없다니까. 기둥만 있고. 앉을 데가 없어. 다 서서 기도하겠어요 우리도요. 500명은 충분히 들어가더라고요. 500명. 제가 이렇게 쉬어봤어요. 군데군데 100여 명씩 있는 팀이 한 5팀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한 6, 700명도 들어가겠더라고요. 거기 다 돌아가고 120명 남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부서뜨린 성전 뒤에서 새로운 교회, 뉴 처치, 뉴 피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사람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자, 수정교회가 무너지면서 야, 미국 큰일 났다. 미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의 자산, 그 크리스탈 처치가 저렇게 무너져 버렸으니 어쩌겠느냐. 크리스탈 처치는요 기업형 교회처럼 전 세계에 있는 큰 교회들이 막 보고 따라하고 로망이 되었고, 목회를 막 성공이란 말을 써가면서, 그런 말 쓰면 안 되거든요. 성공적인 교회, 목회 성공했다, 성공학적으로,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공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시골에서 한두 명만 있어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예수 안에서 승리밖에 없잖아요. 승리. 근데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접근한 거예요. 세상에 최고의 기업들이 운영하는 그 지침을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돼. 네, 돼요. 그래갖고 운영을 잘해. 교회를 운영을 잘한다고요. 기업 운영하듯이.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야, 대형 교회, 젊은이들 교회, 그리고 신도시 교회를 로망이었어요. 코로나가 딱 왔는데요, 제일 고난을 겪은 교회가 대형 교회. 수만 명인데 20명만 들어가래. 20명. 그리고 강남의 어느 교회는 여러분 앉아 계신 곳에 초상화를 다 붙여놨어. 더 코미디더라고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에 나 그 사진 보면 끔찍하더라고. 조그맣게 이렇게 사진을 뽑아서 놨으면 좀 덜 했을 텐데 이따만하게 해놓은 거예요. 명함판처럼. 여기부터 어휴 깜짝 놀랐어요. 눈이 뜨고 있는데 거기 다 붙여놨어. 의자에다가. 여러분 앉은 의자에다가 이평원 권사님 앉은데 이평원 권사님 사진만 있는 거예요. 그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는 거예요. 아이 그 사진은 뭐하러 붙여놔갖고. 대형 교회가요 몇만 명 들어가는 교회, 20명 들어가는 방송 장비하는 그 방송 인력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드리죠. 신도시 교회. 신도시하고 젊은이들 교회, 대형 교회를 로망했는데 신도시 교회와 젊은이들 교회가 초토화가 됐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그럭저럭 꾸려나가요. 믿음을. 젊은이들은 직장에서요 각서 쓰고 직장 오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잘린다는 각서를. 그럼 어떻게 그걸 감수하겠어요. 믿음은 약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회 가는 걸 포기한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 공무원인데 세종시에서는 그래서 교회들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3년 반 동안 적나라하게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드러나 버렸죠. 코로나 후유증은 어때요? 마녀 교회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문 닫아 버렸어요.
이건 한국 기독교의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교회들을 없애실 때, 크리스찬 처치가 그 엄청난 교회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9.11 테러 사건으로 폐허가 된 도시가 하나 있어요. 뉴욕이죠. 뉴욕. 세상에 거기에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리디머 처치. 팀 켈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 리디머 처치에는요, 초상이 얼마나 많이 났냐면 3,000명 죽었는데, 그 초상 나고 우리 세월호 사건 일어나고 나서요, 안산고등학교 있잖아요. 안산에 노란 옷 빨간 옷 입고 다니면 돌 맞았어요. 분위기가 국가적으로 지금 이렇게 조문 분위기인데 어디라고 빨갛고 노란 옷 입고 왔냐고, 어디 놀러 다니냐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동네 사람이 그 도시에서 3,000명이 죽었을 때 교회 안에 초상이 이 집도 초상 저 집도 초상 그랬을 때 분위기 상상해요. 끔찍해요. 한 사람만 돌아가셔도 참 어쩌냐 이럴 텐데, 돌아가신 분이 막 부지기 쓴 거예요. 교회 안에 9.11 테러 사건으로. 그 폐허 속에서 교회가 용트림을 하는데 그 작은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탈 처치가 무너지면서 우리는 저렇게 유명한 교회가, 유명한 목사님 교회가, 저렇게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드디어 무너졌다. 야, 미국 기독교 큰일 났다. 그 찰나에 하나님은 그 작은 교회지만 뉴욕의 한 도시에서 작은 교회를 하나 들어 쓰는데 그 교회가 처치 플랜팅을 하는 교회예요. 캐리스 목사님이나 매트 챈들러 목사님이나 이 팀 켈러 목사님이나 뭐 압도적인 분들이죠. 근데 처치 플랜팅이 뭐예요? 교회 세움이거든요. 교회가 무너졌는데 교회 세운대. 아이고, 있는 교회나 잘하지. 그렇게 훌륭하고 멋진 교회. 예, 눈에 보이는 교회가 그래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하나님이 50년 만에 쓸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보이지도 않는 아주 가난하고 조그맣고 무명인 교회가 뉴욕에서 쫙 일어나는, 지금은 여러분 인터넷처럼 기절합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교회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는 7,000교회를 세웠다나 교회가 교회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처치 플랜팅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세운다. 근데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뉴처치 새로운 교회이긴 하지만 그때 그 교회 액트 29 원형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나타나는 그때의 그 교회를 이식했다는 뜻이, 이식, 처치 플랜팅, 이식했다. 그 교회를 이식했다.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그대로 옮겨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크리스탈 처치 뭉개버리셨어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 뭉개버렸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 교회 띄우셨죠. 그리고 마침내 마가다락방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느냐? 본인이 그때도 말했던 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만 내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는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람들만 우글거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나타나고 사람이 더 유명한 교회 뭉개버리고 주님이 나타나는 새 교회, 다락방 교회를 주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성령으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 크리스탈 처치가 무너진 거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또 뉴욕에서 한 교회, 리디머 교회를 일으키시면서 전 세계를 뻗어나가는 처치 플랜팅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여리고가 무너졌으니까 승리했어.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못했으면 승리 안 한 겁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그것만이 승리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탁월하냐면, 베드로는 보십시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해봐야 헛수고예요. 그 말이에요.
내가 전문가인데요. 당신은 목수잖아요. 나는 어부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그런데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한 거잖아요. 어렵지만 그물을 내렸는데 많이 잡혔어요? 조금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으면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분이 늘에서 넣었더니 잡혔으면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축복받은 거잖아요. 눈으로 보기엔 기적을 체험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똑똑해. 무릎을 딱 꿇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건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안 되는 건데 됐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저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관심 있는 거야. 야, 오늘 돈 많이 벌었다. 이게 아니라 그건 뒷전이야. 그 기적이 우리는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돈 번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벌써 틀리잖아요. 이거 고기는 뒷전이야. 내 삶에 개입하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내 삶에 개입하시는,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나를 놀라게 하는, 내가 전문가인데 전문가 입장에 봤을 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요, 고기가 얕은 데 있대요. 주님은 깊은 데로 가래요. 이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됐거든요. 저분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예지 능력, 이게 선지자 아니면 신이다. 이 판단이 선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누가 너 죄 졌지 이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이실직고 하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숨길 수 없다는 어떤 압도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진짜 승리는 뭐냐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고기 많이 잡히고 홍해바다가 갈라진 눈에 보이는 그게 승리가 아니라 그 승리의 배후에 움직이시는 어떤 힘, 성령님의 개입하심. 내가 눈물이 나는 것도, 교회 막 가고 싶은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삐까뻔쩍한 이런 응답이 드러낼 게 없는 것 같아도 너무나 예민하게, 너무나 친밀하게, 너무나 깊이 내 삶을 터치하시는 주님을 느낄 때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이 승리예요.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좀 길지만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 또한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은혜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세웠던 자랑거리, 어떤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이런 것들은 죽이라 이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진가의 보석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는 어떤 진가, 그 은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값진 은혜, 하나님의 개입하심, 감격. 남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교회 오면 눈물 나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고, 이건 눈으로 보이지 않고 어떤 두드러진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만 알고 나만 느끼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확연히 느낄 때 그것이 승리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 운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치의 마인드로 세대 간에 우리는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도 여러분 전부 법이라는 테두리에 맞나 안 맞나 보고 기준을 보면 돼요. 말 잘하고 잘생기고 착하게 생겨서가 아니라 이 기준에 민주주의의 5대 원칙에 맞나 안 맞나를 보면 여기 틀렸네, 여기 맞았네, 정답이 나와요. 교회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유 목사님이 훌륭한 이력을 가지고 있대, 남자 목사님은, 그런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가르치느냐, 말씀이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을 높이느냐, 사람이 주인이냐, 인간이 신격화되었느냐, 그걸 보라 이 말입니다. 그걸 보라.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주인이 사람이 있으면 강도예요. 강도의 구렬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수선할 때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분별력? 법에 맞냐 이거예요. 이미 너무나도 좋은 법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만나보고,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훌륭하신가 안 훌륭하신가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보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더라, 꽝이에요. 꽝.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살려고, 똑바로는 못 살아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시네, 그럼 맞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뭐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주셨지만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이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전 세계 자랑거리였던 크리스탈 처치를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외칩니다. 내 교회를 세우라. 사람들의 교회 말고 내 교회.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 가면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예, 전도하다 왔어요. 네, 기도하다 왔어요. 너 좋지만 예, 주님의 교회 세우다 왔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교회를 세웠구나. 교회를 무너뜨린 자들이 있어요. 분열하고 다투고, 지금 그 안에서 성전의 장사치의 소굴을 만들었던 것처럼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주님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인 제공은 뭐예요?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나버려요. 사교장처럼 주님 무너뜨려, 필요 없다 이거지. 교회가 교회됨을 잃었을 때 주님은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공들였어도 사업, 또 어떤 여러분이 계획 잘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곳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나? 여기에 주님이 개입을 하셨나 안 하셨나? 주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건 무너집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무너질 것 같지만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움받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